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삶과 또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또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인데,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모이게 됐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어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주간은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방역이나 또 언론의 기사에 보면은 이 교회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좋은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러할 때에 우리 대구의 모든 교계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두 주간을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 코로나 조심하라는 문자를 하도 많이 와서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66회나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8번, 9번 이 문자 폭탄을 지금 코로나 주의하라는 거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방역 방법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받고 하도 많이 주의를 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 의료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또 코로나 방역도 잘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도 힘들게 하고 또 코로나 방역은 교회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신앙생활 패턴에서 보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또 스스로 현실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는 신앙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오늘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먹고 나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는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또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사람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모이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큰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내용을 수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또 유대인들의 사상이 충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이 논리적으로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서 대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야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의 설명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 신분상 그 특징이 동격이신 것을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동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온 자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온 자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떡과 대조되는 다른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사람들은 40년이나 먹었지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의 출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떡의 성격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떡은 영생하는 떡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는 떡은 살로 만든 살떡이 아닙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 즉 살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궁금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 즉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려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예수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제자들도 곧바로 이해하지 못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피채 먹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현장에서 실천될 때에 그 말씀은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서 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은 참된 것이 됨으로써 참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시, 즉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죽은 만나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 육체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양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성찬 때에는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고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이 있고 공제설이 있고 기념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은 가톨릭에서 주장합니다. 성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그 신부가 들고 축사를 하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공제설은 루트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는 그 공간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공제설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해하고 시행하는 성찬은
기념설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떡과 잔,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의 넷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떡은 배가 고픈 자에게 필요합니다. 음료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배가 고프고 누가 목마른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그 대상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그 대상이 그 세상을 나누면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참된 음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교회에 대한 비난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은 목이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떡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참된 음료로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과 반대되는 운동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은 불법이 됩니다. 교회는 진화론을 반대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려서 교육이 되면 성경은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음료가 됩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음료수를 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양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자들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떡, 생명의 참된 음료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배가 고파서, 세상이 목이 말라서 어우성을 치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이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돌아보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실 것을 나눠주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님을 겸허히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